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요아스가 본격적으로 왕 위에 등극해서 무언가 막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아스가 치리했던 그 나라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막장 드라마를 한번 봤잖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역사의 현장을 들어갔지만 그래서 뭔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뭔가 개혁을 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열왕기하 12장에서는 몇 절 안 되는 절로 요아스를 끝내버립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요아스라는 왕,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아기 때 아빠가 죽고 또 할머니의 폭종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누가 살려주냐면 고모부하고 고모가 자기를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 1살 때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감금 생활 아닌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이제 폭정을 하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아달랴를 요아스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요아스가 어디에 살았었죠? 요아스는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7년 동안 그 아달랴가 요아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을 여러분들 대번에 간파가 돼야 돼요. 아달랴가 성전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마 안 갔을 확률이 높아요. 갔더라도 대충 가거나 오거나 그랬겠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아달랴가 성전에 7년 동안 안 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7년 동안 안 드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달랴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니까. 당연히 그도 우리는 이해갑니다. 아이고 그냥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오히려 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아스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40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기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계속 괴롭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 그냥 풍요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서 고진감래 이런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국강병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는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풍요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쾌락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타락이 있어도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바알 신 섬길만 하죠. 바르게 살지 않아도 돼요.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멋대로 살아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막 혹해요. 끌려가지고 바알을 섬길만 합니다. 아마 요아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성경 말씀에서 읽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요아스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을 개보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게 만들었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잘했습니다. 나름 잘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요, 말년에 무너져요. 말년에 무너집니다. 왜 말년에 무너지는지 2절 한 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요아스가 이래서 무너졌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일 뒤에 행하였으되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 끝까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잘 했는데 막판에 행하였으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이었던 요아스가 40년간 정치를 막 하다가 위에서 도움을 주었고 조언을 해주었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면 고모부였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막 조언을 했어요. 그 조언을 듣고 왕이었던 요아스는 잘 했습니다. 고모부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교훈하는 것이 끝났어요. 언제일까요, 이게? 교훈하는 것이 끝났어요. 고모부가 죽고 난 뒤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신배들만 득실거려가지고 바른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잘했어요. 정말 조언을 잘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요. 여호야다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 여기 적어줘야 됩니다. 뭐라고 적어줬냐면 역대하 24장을 적어주세요. 거기다 반드시 역대하 24장 15절 그 옆에다 메모하셔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실 때에 반드시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6, 17, 18절이 있는데 거기를 반드시 같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요아스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역대하 24장 15, 16, 17, 18절. 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몇 살? 오래 살았어요.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16절. 대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윗성의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던 왕이 아닌 사람, 여호야다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어서 역대하 24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뭔가 좀 이상하지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 왕이 24장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간신들이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올리니까 요아스가 혹해가지고 이제 아세라를 다시 들여오고 바알을 들여오고 했던 일이 발생된 왕이 누구냐? 요아스 왕.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여호야다가 정말 잘해가지고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잘못한 게 하나가 있겠네요. 뭘 잘못했을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여호야다가 잘못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손녀들 키우실 때 또는 자녀분들 키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냐 하면서 막 모든 것을 퍼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이 전 세계에서 공부로 치면은 탑이래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완전히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시냐? 공부를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3 때까지 주입을 하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잘한 건 뭐냐면 잘 조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 스스로 일어나서 왕정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니까 중심점이 흔들리니까 이 요아스가 막 이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인 거예요. 품 안의 자식들 여러분들 어떤가요? 결국은 어때요? 시집장가 가면 다 내 품을 떠나요. 그럼 내 통제 아래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내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품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학창시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장도 하고 뭐 다 이것저것 다 했어요. 저랑 같이 교회 다닐 땐 그랬어요. 근데 걔가요, 군대 가더니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애가 녀석이 장가를 잘못 가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아이가 배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아이 잘못이에요. 며느리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군대를 탓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의 탑을 쌓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뭐 잘못됐다고 애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거 그 아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부모의 세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을 하실 겁니다. 아마 머리끄댕이 잡고 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이것도 좋고 막 물심양면 막 하면서 아이들 예배당에 앉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실 겁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을 만들 때까지 한 분의 부모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닙니다. 마찬가지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교회 권사님이 어떤 남편분이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 귀찮아라 해요. 싫어라 해요. 그래도 마지못해 몇 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이 교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달려붙어서 그분을 굉장히 신앙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알잖아요. 한 분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앉혀놓고 남편분 모셔놓고 앉혀놓고 이제 신앙생활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되던가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안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달려붙어가지고 그분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탄절 발표회를 했습니다. 성탄 전에 24일날 발표회를 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을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발표를 할 때 목사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발표회에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되고 아쉬울 것도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실 조금 반신반의했지만 기도하면서 목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살짝 걱정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많은 분의 기도로서 노력으로서 교회 학교가 어린이부가 다시 만들어졌고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재미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도 오합지졸입니다. 시스템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러나 2025년에는 내년에는 점점 더 뭔가 갖춰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줄 믿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민재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민재 보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오시면 우리 박경희 원사님 손자인데 민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율동 안 할 거예요. 저는 율동을 안 할 거예요. 율동시키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민재가 나오는 날부터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성탄 전야 발표회를 준비한다고 율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불사 이걸 어떻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걸 어쩌지?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전혀 이제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민재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 전부 다 노력하면서 선생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율동을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냐면 할머니예요. 엄마 아빠 뻘도 아니에요. 할머니 뻘이에요. 할머니 뻘이 옆에서 막 이거 하고 있으면 어때요? 쪽팔려요. 쪽팔리잖아요. 쪽팔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쪽팔린 거를 무릅쓰고 율동을 해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민재 잘한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한다라고 칭찬하니까 민재가 처음 부담도 됐겠죠. 그런데 그 옆에 우리 가온이랑 성주랑 성민이랑 여러 아이들이 같이 막 하면서 손잡고 하니까 같이 해요. 민재가 따라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 전야제 발표회 첫 번째 순서 시간 우리 아이들 5명 나와서 율동했어요. 어땠어요? 얼마나 예뻐요. 별것도 아니고 도경이라는 아이가 앞에서 멀뚱하니 제일 4살짜리 아이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지금부터 뭐냐면 스스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3분 지금 계세요. 선생님들 3분 한다고 돼요? 교육자 달려붙다고 돼요?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달려붙어서 그 아이들이 이 아이의 20년 뒤에 미래의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요아스처럼 성장하다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여호야다가 돼서 그 아이가 잘한다 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가 그 아이가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며느리 잘못 만나서 신앙생활 안 한다더라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 잘한 거 알아요. 잘한 거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천국에 갔을까? 그건 좀 모르겠어요. 잘. 왜냐하면 바알과 아사를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온 일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굉장히 벌을 많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혹여라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여호야다는 천국 갔어요. 요아스는 원치 않게 지옥에 갔어요. 그럼 여호야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가지고 후회를 할까?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모두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먹을 것도 과자도 챙겨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비단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새신자들 조금씩 오시고 그리고 헌신자분들도 오셔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밥 먹으려 치면 뻘쭘해요.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에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보다 하고 왔다가 가는 분들은 다시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왔다가 그분들의 자리를 잘 매김하고 하나님과 스스로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요아스의 실수를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출발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손자와 손녀가, 사위와 며느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스스로 기도하도록, 스스로 찬양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치단결 화합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분들은 아직 뿌리를 막 뿌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름을 몰라도 좋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지금 발 하나 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화 한번 해보시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는 그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성전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단계까지 이르고 말년에는 배신을 당해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어서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